사무엘하 2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 17절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21장 마지막 부분은 거인족하고 싸운, 그래서 승리한 다윗과 용사들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22절 쭉 내용이 뭐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여러 승리 모음집이에요. 여기저기서 이겼어요. 그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싸웠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런 내용과 같은 겁니다. 이 전쟁들에 다윗이 대부분 참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본 이 내용에 보니까 전쟁 중간에 다윗이 블레셋 거인하고 1대1로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인은 엄청나게 젊었고 힘이 셌고 다윗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중간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거인족의 후손인 이 블레셋 장군은 어마어마한 무거운 못창을 들고, 못새가 무겁지 않습니까? 못새 창을 들고 또 새 칼을 쳤어요. 이스보비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치 골리앗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블레셋이 등치는 조그만 나라인데 이런 센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었고, 왜 또 이스라엘을 자꾸 그렇게 덤벼들었느냐? 바닷가 쪽에 살던 블레셋은 바닷가 쪽에서만 갖고는 먹고 못 사니까 또 거기는 지형이 험하고 이래서 농토가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양식을 뺏어야 돼요. 이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늘 넘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브노버가 다윗이 1대1로 맞붙었는데 중간에 나이가 들으니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이게 지구력이 젊은 사람은 못하죠. 근데 이제 다윗이 위험해졌어요. 이 젊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이 든 이 다윗은 이런 용사를 상대하기조차도 이제 힘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그걸 보고 긴급하게 다윗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제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왕이여, 다시는 이런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 전쟁으로 다윗은 전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왕이 만약에 경고를 당하면 이스라엘이 불 꺼지거나 똑같은 건데 왕이 직접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세월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나이 들으니까 용사 다윗이 이제 평범한 늙은이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월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알고 보면 그래, 좋은 세월 살았다. 한 세상 잘 살았다. 이 천상병 시인은 이런 시가 있어요. 자기 생이 다 끝나는 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저 소풍을 잘 다녀왔다라고 말하겠다.
이 세상 사는 게 소풍한대요. 그러니까 한순간 잘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서는 전쟁 안 나가고, 왜냐면 이제 용사도 많고, 장군도 많고, 실제로 안 나가도 돼요. 웬만한 건 다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우리의 여생이 누림과 휴식의 복도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여생에 대한 휴식과 안식, 누림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로부터 22절인데요. 다 읽을 거 없고 21절, 22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디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거인족들이 이스라엘에 늘 어려움을 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세 용사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덮칠 때에 큰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기도응답부터 그렇게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용사는 십부게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인데 거인족의 후사인 이 삽을 죽여요. 삽은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다윗 용사가 때려잡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용사 엘하난이 골리앗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 이름이 라흐미인데 라흐미는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 골리앗도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골리앗 동생 창도 배틀채 같은 창을 든 걸 보면 골리앗 형제는 형이나 동생이나 거인일 뿐만 아니라 용사고 엄청난 그런 등치들을 갖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용사도 골리앗처럼 이제 엘하난이 라흐미를 죽임으로써 거인족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요나단이 상대한 블레셋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양 손가락이 전부 6개씩이에요. 발가락도 6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합해서 20개면 되는데 이 친구는 24개예요. 저도 이제 손가락이 6개짜리를 봤는데 양쪽 손가락이 다 6개인 건 아니고 한쪽 손가락이 6개인데 엄지손가락 옆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손가락은 그냥 붙어만 있지 쓰지 못한 손가락인데, 여기 나오는 골리앗 장군의 블레셋 장군의 손가락은 이제 6개씩인데 다 힘을 쓰는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신체에 그 지역에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뭔가 신이 그에게 특별히 함께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시대인데요. 대단한 능력을 또 갖고 있었어요. 이런 특별한 용사도 다윗의 부하가 없앴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블레셋 지역의 싸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도와주셨고, 이길 때 혼자 이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일꾼들이 이미 다윗은 표를 잡고 있었어요. 이래서 능히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형통을 누리고 승리를 이루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좋은 사람들과 같이 형통을 공유하고 축복을 나누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나이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하마터면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훌륭한 부하가 있었기에 안전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는 걸 은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위기, 어려움을 직접 겪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형편을 돌봐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며 축복을 공유하도록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생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매일매일 응답의 확신을 갖고 주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멋지고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